불자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돌아오면 절에 가서 연등도 달고 기도도 드리고 손 모아 빌었는데 왜 내 삶의 애구는 사라지지 않는 걸까? 건강은 여전히 걱정이고 자식 일은 마음대로 안 되고 무거운 것들이 아직도 어깨에 얹혀 있는 것 같고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애군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이 왜 불자님 삶에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조용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불자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2500여 년 전 룸비니 동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자님, 그 빛이 오늘 이 밤에도 여기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은 해마다 새로 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켜진 그 빛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오늘 밤 불자님 곁에 있습니다. 이제 불자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자님, 요즘 몸이 어떠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어디선가 신호가 옵니까? 무릎이, 허리가, 목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이.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몸과 인사를 나눠야 하는 나이가 되셨죠. 오늘도 그런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한 보살님이 계셨어요. 60 초반이신 분인데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법당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셨어요. 부처님 오신 날에도 다른 분들은 절을 올리는데 자신은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못하시니 죄송하고 또 서러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법당 뒤편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셨대요. 부처님, 저 무릎이 아파서 절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앉아 계시던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보살님, 부처님은 무릎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오십니다. 불자님,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처님은 불자님의 자세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님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픈 몸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내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불자님, 그 마음이 이미 부처님께 닿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절에 못 가시는 날이 있어도 부처님은 불자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처님은 법당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불자님이 계신 곳에 부처님도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불자님 곁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불자님, 여기서 애군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애군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운이 나쁜 것, 재수가 없는 것, 뭔가 나쁜 기운이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애군을 없애려면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큰 기도를 드려야 하고 뭔가 특별한 날에 빌어야 하고 아니면 뭔가를 갖다 바쳐야 한다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애군에 대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 말씀이 애군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애군은 바깥에서 오는 나쁜 기운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이것들이 삶을 어둡게 만드는 진짜 애군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 믿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자애로운 마음, 이것들이 삶을 밝게 만드는 복운입니다. 불자님, 지금 불자님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걱정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이것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애군 소멸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자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자님, 자식 걱정이 있으시죠? 어릴 때부터 키워온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내 눈에는 항상 아직도 어린 것 같고 아직도 위험해 보이고 아직도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혹시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식이 걱정되면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있죠. 어떤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목소리에서 힘든 게 느껴지더래요. 그 어머니가 부처님 오신 날에 법당에 가셔서 연등 앞에 서셨어요. 그 불빛을 보면서 한참 서 계시다가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부처님, 저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다가 도중에 멈추셨대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바꿔서 기도하셨다고요. 부처님, 저 아들이 이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이 그 아이를 더 깊게 만들어 주십시오. 불자님, 이 두 기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처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달라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아이의 성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바꿔준 겁니다.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기 삶의 길 위에서 부처님의 가호를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더 깊고 그 기도가 더 넓습니다. 불자님,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실 때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기 길 위에서 부처님의 빛을 받기를, 이 아이의 삶 안에 복운이 가득하기를. 이 기도가 진짜 애군을 소멸시키는 기도입니다. 불자님의 자애가 담긴 이 기도가 자식에게 닿습니다. 이제 가족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불자님, 가족 중에 마음이 걸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사이가 멀어진 형제, 서운함이 쌓인 자식, 마음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 아니면 먼저 가신 분에 대한 그리움.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때로는 그 가까움 때문에 더 깊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 같아서 더 서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대하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 실망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평생 식구들을 위해 사셨는데 막내딸과 오래전에 서운한 일이 있어서 몇 년째 거의 연락을 안 하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셨다가 법당 앞 연등 행렬을 보시면서 갑자기 막내딸 생각이 나셨대요. 어릴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손을 잡고 걸을 때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셨대요.
집에 돌아오셔서 오랫동안 망설이시다가 그 딸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구나. 너도 잘 지내고 있지?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딸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나도 오늘 엄마 생각했어. 불자님,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이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애구는 관계 안에도 있습니다. 오래 쌓인 서운함, 풀지 못한 오해, 말하지 못한 미안함. 이것들이 관계 안의 애군입니다. 그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한마디입니다. 잘 지내지 하는 한마디. 생각났다 하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오래된 어둠을 조금 밝힐 수 있습니다. 불자님, 지금 마음에 걸리는 가족이 계신다면 오늘 밤 마음속으로 그분에게 한마디를 건네보시겠습니까? 잘 지내고 있지 하고요. 말이 전해지지 않아도 마음은 닿습니다. 이제 돈 걱정과 애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자님, 노후에 돈 걱정이 있으시죠? 이 걱정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플 때 짐이 될까봐,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혼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 걱정되어서. 이 걱정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불자님, 이 두려움이 실제로 돈을 더 만들어줍니까? 두려워한다고 돈이 생기지는 않아요. 두려움은 걱정만 늘릴 뿐입니다. 한 분이 계셨어요. 이른이 가까우신 분인데 평생 아껴 모은 돈이 좀 있었는데도 항상 불안하셨어요. 이 돈이 얼마나 갈까? 아프면 이 돈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오셨대요. 그분이 어느 날 절에 가셨다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스님, 저 돈 걱정이 많습니다. 스님이 물으셨어요. 지금 오늘 당장 돈이 없어서 굶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럼 오늘 병원에 못 가서 아프신데 못 치료받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은 겁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살고 있는 거예요. 불자님,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오늘 미리 사는 겁니다. 그 내일이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이미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살아라. 돈 걱정의 애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오늘 끌어다가 괴로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애군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에게 있는 것을 보는 것. 오늘 이 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말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자리이고 이것이 보군의 자리입니다. 불자님,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지금 있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나가 내일의 걱정을 조금 작게 만듭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불자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시던 날 7걸음을 걸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 말씀이 처음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여기서 나는 부처님 한 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 모든 살아있는 것이 각각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불자님도 존귀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 그게 불자님입니다. 불자님처럼 살아온 사람은 이 세상에 불자님밖에 없습니다. 불자님이 겪어온 아픔도, 불자님이 버텨온 날들도, 불자님이 드려온 기도도, 그것은 세상에 하나뿐인 불자님만의 것입니다. 그 존귀함을 불자님이 잊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존귀하냐고, 이렇게 늙고 아프고 지친 내가 무슨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불자님 안에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불자님 안에 있습니다. 그 씨앗은 늙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불자님의 몸은 세월과 함께 변해가지만 불자님 안에 그 씨앗은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성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이 불자님 안에 그 씨앗을 깨우는 날입니다. 오늘 이 밤 불자님 안에 그 빛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외로움과 허무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자님, 나이가 드시면서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고, 지나간 날들이 그냥 사라진 것 같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그렇게 사라질 것 같고, 이 허무감이 밤에 더 짙어집니다. 낮에는 뭔가를 하면서 잊었는데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그 느낌이 올라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일은 초반이신데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셨고 가족도 잘 돌보셨고 절에도 꾸준히 다니셨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자식들은 다 컸고 아내는 먼저 가셨고 이제 혼자 남아있으니 내가 이 세상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불자님,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의미가 보이지 않는 그 느낌.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산책을 하시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넘어지는 것을 보셨어요.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얼른 다가가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무릎에 먼지를 털어주시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보며 방긋 웃었대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던 분이 그 아이의 웃음 한 번에 마음이 가득 찼던 겁니다. 부자님,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자식에게 잘 지내냐고 문자를 보내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 이 작은 것들 안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허무함이라는 애구는 큰 것만 의미 있다고 믿을 때 옵니다. 작은 것들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알 때 허무함이 거칩니다. 부자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 이것도 작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자님이 오늘 부처님을 생각한 것, 이것도 작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불자님의 삶은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애군 소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부자님, 애군을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의식으로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애군 소멸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시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 크게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게 보시입니다. 오늘 법당 앞에 피어있는 꽃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그 감동을 마음에 담는 것. 그것도 보시의 시작입니다. 나누는 마음이 있는 곳에 어둠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지게입니다. 내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조금 줄이는 것. 험한 말을 조금 줄이는 것. 내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지게입니다. 지게는 엄격한 규율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조금 더 따뜻하게 살려고 마음먹는 것. 그것이 지게입니다. 셋째는 수행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부처님을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 보시와 지게와 수행.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애군 소멸의 방법입니다. 부자님, 이 세 가지 중 오늘 하나를 해보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도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원망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는 것. 오늘 부처님께 기도 한번. 이 하나가 부자님의 삶 안에 있는 어둠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애군 소멸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빛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부자님, 연등을 보신 적 있으시죠? 부처님 오신 날이면 절마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걸립니다. 그 불빛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등 한 등이 사람들의 기도이고 한 등 한 등이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불자님, 그 연등이 켜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어둠 속에 있다가 불이 켜지는 그 순간, 그 불빛 하나가 주변을 환하게 만듭니다. 혼자서는 작은 빛이지만 수천 개의 등이 켜지면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불자님의 기도가 그 등불 중 하나입니다. 불자님이 오늘 밤 드리는 기도, 불자님이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하나의 등불입니다. 그 작은 빛이 불자님의 삶을 밝히고 불자님의 가족을 밝히고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그 빛들이 모두 작은 등불 하나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불자님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불자님의 기도가 세상의 어둠을 조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집착과 애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자님,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자식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 건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다는 집착.
이 집착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 무거움이 삶을 어둡게 합니다. 그게 집착이라는 애군입니다. 그런데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자식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냐고요? 어떻게 건강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냐고요? 부처님은 억지로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만으로 집착의 힘이 조금 줄어듭니다. 자식이 걱정될 때, 아, 내가 지금 자식에 대해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런 다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의 길이 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 아이의 삶을 내 뜻대로 할 수는 없다.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사랑은 유지하면서 집착은 내려놓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불자님, 지금 불자님을 무겁게 하는 집착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아, 내가 이것에 매여 있구나. 그 알아차림이 애군 소멸의 시작입니다. 이제 용서와 애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자님, 오래된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억울했던 일, 말 못한 서러움. 이것들이 마음 안에 오래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됩니다. 그게 관계 안의 애군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쉽게 안 된다는 것 저는 압니다.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온 분에게 용서하라는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는지.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를 아직도 들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상처를 준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자님이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자님 마음속에서는 그 일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 무게를 불자님 혼자 들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불자님이 더 이상 그 무게를 들고 다니지 않기 위한 겁니다. 용서가 갑자기 안 되어도 됩니다. 오늘 밤은 이것만 해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무게를 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을 것이다. 완전하지 않아서 상처를 준 것이다. 이 이의 한 줄. 용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그 이의 한 줄. 그 한 줄이 마음 안의 어둠을 조금 밝힙니다. 그것이 애군 소멸의 한 걸음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자님, 자비라는 말을 아시죠? 자는 기쁨을 준다는 뜻이고 비는 고통을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주고 모든 존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자님, 그 자비가 불자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착한 사람에게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오지 않습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옵니다. 불자님이 지금 힘드시다면 부처님의 자비가 지금 불자님 곁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아이 곁에 더 오래 앉아 있듯이 부처님은 힘든 불자님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 자비가 불자님의 걱정을 받아주고 불자님의 두려움을 감싸주고 불자님의 아픔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 자비가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을 감싸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 자비는 여기 있습니다.
불자님이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그 자비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감사와 복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자님, 부처님 오신 날에 특별히 드리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에 이런 기도를 한번 더 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오늘 제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몸이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알고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복운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것이 복운입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있는 것들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복운이 열리는 문입니다. 불자님, 오늘 불자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하나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불자님의 삶 안에 빛을 켭니다. 이제 잠들기 전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자님, 이제 몸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걱정도 하시고 생각도 많으셨을 것이고 몸도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오늘 하루를 버텨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 날에 불자님이 부처님을 생각하셨다는 것, 이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 그것이 이미 오늘의 수행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이 오늘 불자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불자님 안의 어둠을 조금 밝혔습니다. 걱정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 외로움의 어둠이 조금 거쳤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씩 밝아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몸의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어깨에 있는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팔과 손의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다리와 발의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얼굴 근육의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들고 다니셨던 것들, 걱정들, 두려움들, 서운함들, 지금 이 순간 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부처님이 받아주십니다. 내일 다시 들어도 되지만 지금 이 밤에는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불자님의 자식을 부처님이 지켜보십니다. 불자님의 건강을 부처님이 감싸고 계십니다. 불자님의 가족을 부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불자님의 남은 날들을 부처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불자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이 지금도 불자님 곁에 있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도 언제나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생각이 올라오면 부처님을 부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이 한마디가 불자님 안에 빛을 켜줍니다. 이 한마디가 어둠을 걷어줍니다. 이 한마디가 불자님을 부처님과 이어줍니다. 깊이 쉬십시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불자님에게 가득하기를. 불자님의 몸에 건강의 빛이 함께하기를. 불자님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불자님의 가족에게 복운이 넘치기를. 불자님의 자식에게 대운이 열리기를. 불자님의 남은 모든 날들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이 불자님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